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부터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절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늘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 입소자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 입소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연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전날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자고 나서 새벽만 되면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치료는 급속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가 급속하게 치료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58장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읽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은 급속하게 치료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운 판단,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것인지를 구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여겨지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의 이와 같은 것이 거짓되고 또 가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 금식하게 되죠? 여러분 금식기도 안 해보셨나요? 예, 간절할 때. 어떨 때 여러분이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까? 예, 괴롭고 인생에 큰 고난과 재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그때. 이것은 너무나 급박한 일이고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금식 기도하는가? 입맛도 없어.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만큼 내 마음의 괴로움이 크고 절박할 때 그때 금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하는데, 금식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죠? 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절박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제 경험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시라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그분이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한 번 기도해서 그 응답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고통으로 몇 날 며칠 또는 일주일 한 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곤란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은 어떤 자세였나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의 허물은 무엇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발견한 것은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욥처럼 특별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에 의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반드시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금식 기도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다시 표현하면 금식하는 중에도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내 욕망을 따라 내 즐기는 것 막 행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그리고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너의 금식은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네가 드리는 이 금식 기도는 진지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를 나타내고 슬픔을 나타내는 모양을 취했어요.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무릅쓰고 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그 모양을 보면 저를 슬퍼하고 그리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는 모양은 취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이 금식 기간 중에 하는 일들은 보면 그와 전혀 관계없는, 전혀 마음의 회개의 모습이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겁니다. 8절,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이런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내 질병은 급속히 치료될 것이다. 또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내 모든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 입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이 걸려서, 그것도 막 암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질병이 걸린 것은요,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어. 그것은 내 생명의 문제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급속한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했습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 사실 표현하면 사람을 줄로 꽁꽁 묶어 놓은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흉악의 줄을 끌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흉악의 줄을 끌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비로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무슨 여러분 지금 포성줄로 묶여 있습니까? 안 묶였잖아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다가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아무 일도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든벨레 왔다. 여러분은 질병으로 인하여 흉악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 흉악의 포성줄로 묶여 있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병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때로는 부도덕한 삶, 죄악의 삶을 통해 가지고요, 죄의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가난은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예,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았죠? 가난은요, 굉장히 불편함을 넘어가지고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잖아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고통을 제거해주는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외형적으로 벼옷을 입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진정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원수진 일이 있어가지고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지금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멍에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혹시 안 계시겠죠? 남을 미워하는데 원수가 됐어. 그 사람은 나에게 행한 걸 생각하면 나는 너무너무 괘씸하고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어. 마음에 엉어리가 탁 차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멍에, 우리가 끌어줘야 될 멍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멍에는 어떻게 끌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끌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도요, 예수님만이 사람을 고칠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그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우리 심령의 문제, 인간이 아무리 설득해도요, 원수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마음에 용서가 돼. 제가 이제 옛날에 목회하던 곳에서 그때는 제가 장로였습니다. 목사가 아니었고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이제 그 당시 그곳에는 아파트 단지지만 약간만 벗어나면 농사를 짓는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도원에 자기 밭에 한 남자가 왔습니다. 자기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코가 빨갛고 얼굴이 막 주독이 들어가지고 빨갛고 키는 나지막하고 한마디로 딱 보니까 이게 완전 알코올 중독 같아.
그런데 이분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을 줘서 생계를 유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일꾼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무엇을 요청했냐면 이분이 이제 묵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좀 구입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방을 꾸며가지고 그 사람이 살게 하면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에서는 이제 결의를 해서 그 컨테이너 꽤 값이 나가죠. 컨테이너 하나 사가지고 그 포도밭에 하나 놔뒀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요,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로서요, 날마다 술을 안 마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인 다 도망가고, 그리고는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도원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발견한 바로는요,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갈 때만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뭐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서부터의 이 변화, 예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이분을 성경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낮에 갔습니다. 낮에 방문을 하니까 낮에는 또 포도밭에서 일을 한다고 바쁘잖아요. 바쁜 사람 성경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갔어. 저녁에 갔더니 이 사람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요, 술 마시러 나가버렸어. 만날 수가 없어. 이야,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 것이고 이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막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냐면, 그렇다면 새벽 5시에 가야 되겠다. 새벽 5시에 가면 이제 일하기 전이고 그때는 술 마시러 또 못 갈 것이고, 그래서 새벽 5시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컨테이너 자고 있는 컨테이너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도 안 나. 마침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막 계속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어줄 때까지. 그때 이제 제가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문을 딱 여는데 인상을 확 쓰면서 웬 이 새벽에 바로 왔냐 이렇게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내가 인사를 딱 드리고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팬티 바람을 입는 거야. 잠잔다고. 그래서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그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성세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성세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성세님은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창세 1장을 펴고 1장을 30분 동안 막 가르쳤어. 가르치고 이제 갔어. 또 그 다음날 새벽 다시 또 두드렸어. 이 사람이 인상을 팍팍 쓰는데 성경만 시간에도 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인상을 쓰면서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또 3장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그 마음에 감동을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신 게 뭐냐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나는 인간 쓰레기야. 왜 인간 쓰레기 같은 나에게 저렇게 시간을 투자하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간증할 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제 또 분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났는가? 꽤 오랜 10년이 지났겠네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비행동에 있는 36 의료원 장례식장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차를 딱 대고 딱 나오는데 봉고가 교회 차 하나 쭉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훅 내리는데 어떤 양복을 입은 말끔한 신사가 저한테 손을 막 흔들어. 난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걸어와, 저는 목사님, 제가 그 옛날 술 주중뱅이 누구입니다. 제가 놀란 사실은요, 코에 그 술독 들어서 빨간 것도 없어져 버렸어. 얼굴도 깨끗해졌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그 사람은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났습니까? 예,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옥에 같은 자를 놓아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멍에의 짐을 들어주며, 이것은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너 누구를 만나라. 오늘 너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가면 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소전도를 하는데 사실 무소전도가 힘들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혼자, 그리고 무소전도 그래가지고 생활이 어려운데 그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이 들면요, 두 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딱 되면 그대로 해야지요. 두 번 생각하면 안 하게 됩니다. 경험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날 복숭아를 한 바퀴 사고, 다음에 이제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 것, 저는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줬던 그 기억밖에 안 나는데요, 그분을요 최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지금은요 형편이 불리해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저를 만나니까 막 손을 붙잡더니만 자기 집에 있는 거 먹으러 막 그 집 주는 거라. 김치 담은 것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비로소 잊어버린 걸 기억이 났어. 그분이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도 그분이 이야기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때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제 무소전도를 그만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사할 돈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오더래. 와주는 복숭아를 한 박스에다가 돈을 딱 주는데 돈을 딱 헤아려 보니까 자기에게 꼭 필요한 돈이 들이더래.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은요 지금 아주 잘 살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걸 읽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자기를 찾아온 거야.
모아주는 오 형제여, 내가 당신 때문에 이 하늘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때거리도 없을 때, 그때 난데없이 당신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뭘 양식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양식을 주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사람은 감사한 것이 돼서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요, 입으로 전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줘야 돼. 그래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당신 나를 도와줬다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가르치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내가 이 천국에 왔다고. 제가 그리스도인 성경 봉사에서 그걸 읽는데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다. 오늘 제가 지내보니 그렇더라고요. 지내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업도 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겠으면 목회를 하는데요, 사업할 때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나고 나서 딱 남는 것은요, 뭘밖에 남는 게 없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헌신하는 것. 교회 건축 많이 했습니다. 몇 군데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준 것. 이게 남는 거고요. 나머지 나를 위해 쓴 것은 한 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양기가 다 어디로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양기가요, 젊을 때는 배꼽에 있다가 점점 올라와가지고요, 나이가 들면 입으로 다 몰린대.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일이요,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히려 입은 닫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존경받는 노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예화가 있어야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쭉 해오면서 예화를 써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예화 100개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예화가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예화를 쓴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이러한 비밀을 내 집에 들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는 9절 후반부부터는요, 다시 이것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이란 뭐냐면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너희에게서 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이런 일 하지 말고 10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뼈가 견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뼈는요, 그 속에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백혈구, 적혈구 다 만들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요, 줄기세포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빈혈이 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혈구가 여러분의 뼈가 건강해져서 적혈구를 많이 생산해내고 여러분의 면역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골수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백혈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무슨 기관이 신속하게 재생될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 줄인 자에게 심령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뼈 속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또 한 가지 우리를 급속하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안식일을 아주 존귀하게 지키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왜 생깁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삶을 살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울증 환자다라고 한다면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 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을 고치는 방법은 우리 뇌 속에서 이 세로토닌, 도파민이 막 생산되면요, 고쳐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돌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의미는요, 생리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도파민이 생성되고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야 우리 마음이 즐겁죠.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여러분의 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하게 산 것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성실한 삶이지만 이기적인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 자신에서 다른 사람으로 향하고 내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복리와 그를 배려하고 그를 돕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이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뜻이 뭐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뜻은요, 이 세상 일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는가? 첫 번째, 여러분의 품성에 있어서 온 세상 만민보다도 뛰어난 품성을 갖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품성이 이기적이면요, 그 축복은 나를 위해서도 축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나를 위해서도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야곱의 기업, 축복은 무엇인가? 탁월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되 애굽에 내린 어떤 재앙,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건강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업, 곧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에 꾸어줄지언정 꾸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이 안식일을 정말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우리가 지키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창조를 기념하는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성회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나님과 교통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을 잘 지키면요, 건강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실물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지키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참, 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안식일의 의미를 보면 이 의미에 맞게 우리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정한 것이 안식일이다. 첫 번째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그 전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는데 너만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종도 일하게 하지 말고 내 소, 우양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15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는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출애굽시켜서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한테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종된 적이 있습니까?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의 이 권세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을 기념한 날로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그분을 기념하여 지키려 했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안식일날 천년교에 나가는 것입니다. 천년교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이 산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거를 만드셨네. 이 나무도 만드시고 이 하늘도 만드시고 이 구름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경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도자기공이라 하십시다. 도자기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도자기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와, 멋있네. 누가 만들었어? 이 도자기 누구누가 만들었어? 하면 누가 영광 받는 거입니까? 만든 사람이 영광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년교에 나가서 우와, 저 꽃이 필 때마다 지금 부영을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소가 닭 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부영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우와, 전부 다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말이야, 이거 꽃을 봐도 꽃인지 모르고 말이야, 이 큰일이구만.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소풍 갈 겁니다. 가면 여러분 입술에서 연발 무엇이 터져야 되느냐면 우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 그분께 감사드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선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안식일날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학교 시간 때마다 뭘 해요? 간증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선하심, 아름다우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오늘 이사야 58장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아침빛같이 내게 임할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고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샘처럼 내가 샘이 될 것이다. 너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